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우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주님 안에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맥과에 속하는 맹금류, 부채머리 수리가 있습니다. 머리에 부채 모양이 깃털이 있어서 부채 머리 수리 이렇게 부릅니다. 둥지에서 새끼를 보호하는 영상을 잠깐 본 적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자 이 아이를, 새끼를 품고 자기 혼자서 비를 다 맞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일 동안 떠나지 않고 새끼를 보호하며 비를 다 대신 맞아주는 이 암컷. 드디어 비가 그쳤고 오랫동안 먹지 못했던 암컷이 뭔가 뿔이 났는지 둥지 바깥에 서서 빽빽 소리를 막 지릅니다. 마치 왜 안 오냐라고 하며 숲곳을 향하여 짜증을 내는 것처럼, 나는 이 자식 새끼 키운다고 고생하는데 왜 어디 가서 안 오냐, 계속 이 느낌으로 삑삑 거리니까 저 멀리에서 수컷이 날개를 쫙 펼치고 비행하여 날아오는 거죠. 어디 가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비가 그쳤고 암컷이 막 소리를 내자 그제 날아오.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하냐 삑삑 하는데 그래도 재치가 있는지 나무 늘보 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둥지에 툭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랬더니 또 삑삑 하니까 알았어 이러면서 또 구하러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적잖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애써 찾고 부르니까 수컷이 나타나는 거죠. 저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고 나타나시는 분이신데,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안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제때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하갈 이야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갈은 출산하지 못한 안주인 사례를 업신여기다가 호되게 당했고 심지어 가출까지 하게 됐죠.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하갈을 보면서 이런 정의감이 불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럴만 했어. 자업자득이지. 어떻게 그래도 첫째 부인한테 덤빌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달리 대하십니다. 그녀를 찾아오시는 거죠. 이게 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지금 하갈을 찾아오는 이 대상이 누구죠?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천사를 말할까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전달해 주는 어떤 중간의 어떤 역할을 하는 천사를 말할까요? 학자들은 이 땅에 신약시대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기 직전에 성육신하기 그 이전에 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천사 혹은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 근데 13절 말씀에 이 하갈이 이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천사 이상의 존재일 것이다 라고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갈이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있죠?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겁니다. 술길 샘 곁은 하갈의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갈의 고향은 아마도 애굽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생겼고 가출하게 됐을 때 어디 가겠어요? 어디 가겠어요?
남편과 함께 대판을 싸워가지고 아내와 함께 대판 싸워가지고 길 밖을 나서게 됐는데 무심코 열차 타기 위해서 KTX역에 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는 표를 끊으시겠습니까? 상식대로라면 조금 잠시 쉬다 올 겸 고향의 티켓을 끊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가버리겠다, 뭐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갈도 고향 방면으로 쭉 나아가던 길 같습니다. 그 여인을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의 딱한 사정을 헤아리고 계십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낳은 그 몸, 자기 홀로 있으며 하나님에게서 마치 버려진 듯한 느낌,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피해서 달아나고 있는 이 현실, 언제 강도떼를 만날지, 언제 들짐승을 만나서 내 목숨이 위태로울지 알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이 여인을 하나님은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 사이에 개입하시면서 수습을 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먼저 하갈에게 질문을 던지시죠. 뭐라고 질문 던지고 있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네가 어디로 가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갈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내 위치를 아는 겁니다.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출발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면 어디로 가야 되고 뭘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딱 터지게 됐을 때 내 위치를 아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자, 나는 피조물, 만들어진 존재, 한계가 있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죄에 대해서 약한 존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사람이 문제를 풀 때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를 부를 때 사레의 여종 하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었어. 원래 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야. 그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네가 어디서 왔냐? 너의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냐? 네가 지금 겪게 된 그 일, 광야에 홀로 남게 된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벗어나서 딴 데 오게 된 여인. 그러면서 어디로 가느냐, 즉 미래의 위치까지도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은요, 하나님이 깨우치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창세기 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도 질문하셨습니다.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네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그의 생각을 알기 위해서, 그의 감정을 알기 위해서, 그의 가치관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 사람은 대부분 상대방에게 질문합니다. 또한 질문을 던짐으로 인해서 상대방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안내하기 위해서 사람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도 나무라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시며 그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십니다. 그의 질문을 통해서 어디와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질문하고 계시는 거죠.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축복받았던 장막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네가 가려고 하는 거기에는 죄가 꽉 차 있는 도시야. 애굽은 우상의 도시야. 너 그리로 가면 큰일 나. 그리로 가는 것은 옳지 않아. 이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거죠. 이런 질문은 오늘날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 현재 이 모습은 제가 어디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제가 압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가? 여러분들은 성공하기 원하시고, 내 인생이 대박나기 원하시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가난했다면 다음 세대들은 부유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부유했다면 이 부유함이 자식들에게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길 끝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풀린 이후의 삶, 내 육신의 질병에서 떠나서 회복된 이후의 내 삶, 그 이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아세요? 바디, 우리 몸 안내서라는 책에서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거의 줄곧 다소 완벽하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몇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37.2조 개. 우리의 몸은 이렇게 많은 단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우리 신체는 마치 우주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통, 배앓이, 별난 멍, 뾰루지 모두 우리가 불완전함을 선언하는 정상적인 과정들이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들은 수천 가지다. 약 8천 가지의 방법 때문에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하나를 전부 피하다가 한 가지에 걸릴 뿐이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대다수에게는 그리 나쁜 장사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사는 거래를 말하는 거래. 8천 가지나 나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 나쁜 거래, 그리 나쁜 성적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내 인생의 끝은 어디입니까? 결국 죽음이죠. 8천 가지의 방법 중에서 하나 걸려서 세상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 거죠. 하갈도 이 질문을 통해서 네가 그리로 계속 가면은 죄와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 너 그런데도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하갈이 8절에 이렇게 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 중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고통받으면 사람은 달라집니다. 고통 가운데 말씀이 들리면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그때까지는 우이시하며 열받아 있었겠죠. 나는 자식이 있는데 사례는 없잖아. 근데 나를 쫓아내, 학대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꽉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순간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홀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말씀이 들리자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 위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례, 그녀를 피하여 도망 중입니다. 하갈이 해야 할 바를 정확하게 알려주시죠. 9절 말씀 보시면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또다시 매이는 길이겠죠. 또 학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겁이 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를 찾고 해야 될 것을 했을 때 그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로에서 나가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결심하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미로에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하면 그 미로에서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 속에서 1차적으로 고통을 겪게 되고 2차적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서 내가 내 자리와 내 신분으로 찾아갈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단지 자유와 방종만을 위해서 내 뜻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 예수의 피로 나를 사신 존재,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내 삶, 내가 동경하고 추구해야 될 삶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 돌아갔을 때, 회개했을 때, 결단했을 때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라,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갈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 살았던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도 깨닫기 원했습니다. 너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약속을 붙잡아야 한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식을 낳아봤자 문제만 생길 뿐이다. 내 신체와 내 몸에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점점 그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닫힌 체계 안에서 나는 자식 못 낳아가 아니라 하나님은 초자연, 자연의 문을 여셔서 역사하시는 분, 이 믿음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돌아가라, 복종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다시 자기 여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며 망설이자 하나님은 아주 상세하게 세밀하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두려워 떠는 이 여인에게 어떻게 가요 하나님? 근데 세 개를 약속하십니다. 이 세 개가 뭔지 여러분 찾는 마음으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하고 성경을 꼼꼼하게 보는 훈련을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하갈에게 세 가지 약속 뭐 하셨죠? 첫 번째 약속 뭡니까?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갈은 늘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약속을 기다려, 하나님 땅 주실 거고 하나님 번성하게 하실 거야 라는 그 메시지를 날마다 들어왔는데, 이 메시지가 아브라함의 것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갈이 이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처절한 상태에서 굉장히 위로가 되었고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씨를 주시는데 두 번째 약속이 뭐죠? 내가 임신하였으니 아들을 낳을 거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므리. 지금은 딸도 귀합니다. 아들도 귀합니다. 근데 당시에 이 구약 시대 때는 아들이 있어야 그 다음 후세가 이어진다라는 차원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두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죠? 그 이름을 뭐라고 붙인다고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이스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스마엘아 부를 때마다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야, 하나님이 들으신다야. 계속해서 하갈은 그 메시지를 기억하게 되겠죠. 하갈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녀의 아픔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고 찾아와서 격려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세 가지 약속을 주시면서 이스마엘이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말씀까지도 주십니다. 이게 12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사람 중에서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하니라. 아멘.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서 들나귀같이 될 거래요. 여러분들이 느낌상 뭔가 오는 게 있죠. 들나귀라고 하면 자유로운 존재지만 아주 거친 존재, 길들여지지 않는 존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왜 하갈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태어남과 동시에 그냥 이런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사례보다 못해요. 신분이 첩이 됐고 아내가 됐지만 사례가 우선이에요. 그리고 늘 자기 어머니는 어디에 매여 있어요. 늘 수하에 매여 있어요. 이런 존재를 보면서 어릴 때부터 뭘 꿈꿨을까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늘 다짐하고 다짐하는 인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들나귀처럼 자유롭게 어디에 매이지도 않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유롭게 살다 보니까 모든 이들과 다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수많은 갈등, 대립 속에서 네 자식이 살게 될 거다 라고 하는 미래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마엘 후손들은 성경 시대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팔레스타인과 중동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마찰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갈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가출해서 내일도 미래도 없이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나약한 아기를 품고 있는 나약한 인생이 나 같은 이에게 하나님은 보셨고 살피셨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나를 보신 하나님을 뵐 수 있었단 말입니까? 라고 감탄하면서 그가 있었던 샘, 이 샘 곁에서 그 샘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부엘 라헤 로이. 이 지명의 이 샘의 이름의 뜻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부엘 라헤 로이.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절망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 나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었죠. 끝으로 15절 16절 읽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14절과 15절에 비록 짧은 한 절이지만 수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루에 일기를 쓰시면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고 아침에 뭐 먹어서 학교 갔거나 아니면 출근했거나 거기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고 집에 돌아와서 책 한 권 읽고 잤다. 이렇게 여러분 짧은 두세 문장으로 내 삶을 요약할 수 있지만 그 문장 속에서 수많은 오고 가는 감정들, 생각들, 두려움들, 반가움들,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의 그때그때마다의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짧게 문자로 축약했지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4절과 15절은 엄청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흐름상 하갈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갔다는 내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를 만나서 사과했겠죠. 그렇죠. 제가 제 위치와 제 신분을 벗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레가 또 학대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묵묵하게 하갈은 자기 위치에 있었을 것이고 때가 되네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15절 말씀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하갈의 아들 이름을 뭐라고 붙였죠? 이스마엘. 아까 이 이스마엘 이름의 뜻이 뭐였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아브라함이 이 이름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은 하갈이 간증 집회를 연 거죠. 집에 가서 나 혼자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아기가 태어나자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갈의 입장에서는 모든 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 삶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스마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막 이름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뜨끔뜨끔했을 것입니다. 내가 보호해주지 못해서 사례와 함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그리고 사례의 눈총이 너무 따가워서 당신 알아서 하시오 라고 해서 나가버린, 무책임하게 숱한 고생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이 여인이 하나님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들으셨다, 하나님 들으셨다 이름을 내가 부를 때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것입니다. 미안한 마음. 그러면서도 이스마엘이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거듭 생각해보게 되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왔죠? 저는 어려운 질문 해요, 안 해요? 앞에 이미 떡하니 제목이 붙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맞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와 어떤 환경에 계세요? 그때도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맞으세요? 하나님은 가련한 여인의 형편을 살피셨고 찾아오셨죠? 복잡한 개인사, 가정사 개입하셨고 풀어주셨습니다. 갈등만 낳았고 문제만 불거져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면서 그를 다시 격려하여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죄와 우상과 사망이 있는 도시로 가려고 했던 그를 돌이켜서 다시 축복의 약속이 있는 그 가문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만드시는, 하나님은 늘 바쁘세요. 늘 바쁘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가려고 하면 하나님 또다시 우리를 다그쳐서 너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그리로 가봤자 죽음밖에 없어, 죄만 짓는 거야, 죄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어, 그렇게 살다가 너는 끝나는 거야, 그렇게 살지 마, 계속해서 나를 다그치셔서 다시금 주님께로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로 기억을 합니다. 학교를 오고 다닐 때마다, 지금 제 정확한 기억은 모르겠어요. 예전에 그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 어떤 모습이죠? 예, 이렇게 턱을 이렇게 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디엔가 주시하면서 턱을 괴고 있는 이 동상을 볼 때마다 중학교 시절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니는 참 좋겠다. 나는 도시락 싸서 학교 가야 되는데 니는 늘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도 가졌었고, 또 한편으로는 너 그렇게 뭘 그렇게 고민하고 있냐? 돈이 떨어졌냐? 용돈이 떨어졌냐? 건강이 문제냐? 아니면 뭐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냐? 너는 뭘 그렇게 골똘하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면서 늘 학교를 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랄 사실을 제가 알게 됐어요. 로댕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이 사람을, 이 조각을 하게 된 것은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이 글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옥과 그리고 연옥과 천국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신곡이란 그 이야기에. 근데 이 로댕이 단테의 그 글들 중에서 지옥 편을 읽다가 뭔가 피를 받아서 그가 조각을 하게 됐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보셨던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각이 있습니다. 전체 조각. 이것은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입니다. 여기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 제일 위에 보시면 빨간 줄 쳐져 있죠. 그럼 여러분, 이 동상이 단지 돈이 없어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실패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지옥. 지옥. 다양한 인간의 군상들이 고통당하는 모습.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할까? 고통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서 턱을 개고
아래를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 그래서 우리는 그 위에 나와 있는 이것만 보니까 몰랐는데 지옥을 보고 있는 것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단지 지옥만 문제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갈 못지않은 외로움, 고독함, 문제, 풀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부채 머리 수리가 빽빽 부러워야지만이 날라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아서 날라오시는 분, 나무라지 않고 살피시면서 찾아오시고 질문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하갈처럼 광야 샘 곁에 서서 걱정하며 울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 아니세요? 집사님 괜찮으세요? 네 하고 돌아서는데 이내 걱정이 밀려오는 분들 아니세요? 내 문제 내가 풀 수 없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일반적인 셈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뭐였죠? 브엘 라헤 로이. 내 삶의 현장이 브엘 라헤 로이라고 하는 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너 어디에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 자리를 찾고 그 보절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리, 도움을 구하는 자리. 혹여나 도움을 못 구해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날아오시는 분, 나를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스마파.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 브엘라 헤로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고통받는 내 상황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부엘라 헤로이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여, 내 위치를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소명을 발견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 듣고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그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하갈, 홀로 버려져서 터벅터벅 죄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걷고 있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감찰하시며 그를 살피시며 그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에게 세 가지의 약속을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아들을 줄 것이고 이스마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주님 만난 그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오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나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을 찾을 때도 응답하시고, 주님을 찾지 못해도,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있는 자리가 부엘라 헤로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샘 곁에 서 있는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조용히 눈 감으세요. 침묵하세요. 번민과 걱정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들으세요. 감찰하시는 이, 살아계시는 이의 우물,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부엘라헤 로이의 셈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내 인생, 고통의 인생을 살피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고통의 이 자리가 주님 오시면 부엘라헤 로이가 된다. 나를 살피시며 찾아오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삶, 바라시는 모든 것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